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볼 텐데 6절 먼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큰 위기의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큰 위기의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 다윗 일행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근데 그 1년 4개월 동안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지만 마침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다윗 일행도 참여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 일행이 매우 혼돈스러웠는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 다른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반대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심해서 우리를 향해 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동족과 자칫했으면 전쟁을 치러야 될 순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겐 너무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순간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는 마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 그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하여 습격을 당하고 모든 가족들이 잡혀가고 집들이 불타버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큰 위기가 그의 인생에 닥쳐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쭉 보겠습니다.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심각한 상황이죠. 기쁨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성이 다 불타버리고요, 자기 가족들이 몽땅 잡혀갔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 일행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를 왕 삼으실 거고, 하나님이 왕 삼으면 그와 함께했던 군사들도 일행들도 크게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다, 크게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둥바둥 살면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이른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자기들의 생이 뭔가 이런 낙담되는 완전한 절망, 가족들을 생사도 조차도 알 수도 없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쫓아왔던 게 뭔가, 자기들의 신세가 뭔가,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니까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일행들이.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엎친 데 겹친다고요, 더 큰 위기를 경험해요. 5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참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그들은요, 울다가 지치도록 울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니까 그들은 절망하는 순간에 다윗에게 원망의 화살을 싹 쏘았던 것 같아요. 다윗, 너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뭐야? 다윗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러고 따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그냥 다윗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고 다윗 자신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돌을 집어서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그냥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들은 다윗을 믿고 따르면서 고난이 와도 다윗이 기필코 우리를 건져낼 거야 어쩌면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윗 자신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자고, 조금만 참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나를 왕 삼으신다고 하셨다고. 그들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맹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 번 골리앗도 때리잡고 말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를 정말 많이 경험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생각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을 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같으면 죽였지만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해서 다윗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죽이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자기 가족들을 다 빼앗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여기까지 생각하게 된 것 같죠. 그동안 바랐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이것이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빼앗겼죠. 그것만 해도 슬픈데 자기와 동거동락했던, 정말 형제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리고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서는 상황,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특별히 그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하게 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만나죠. 고난을 만나죠. 대개 우리 인생의 위기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2가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적인 거는 뭐예요? 지금 다윗과 같이 이런 절망의 순간, 가족을 다 빼앗겨 버리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위기를 많이 만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죠?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렇죠? 뭐 미래에 대한 앞으로 보장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되게 낙심되고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만이 아니라 위기는 내면에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내면의 위기가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위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울함, 두려움, 또는 낙심되는 상황, 또는 어떤 연민에 있는 상황, 이런 감정적인 혼돈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문제들, 또 내 마음이 어떤 유혹들이 올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싶은데 내 마음에 자꾸 다른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과 육체 원하는 유혹이 와요. 자꾸. 요즘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인간의 그 본능을 자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어젠지 그젠지 신문에 무슨 영화제 하면 레드카펫 이렇게 입장하는 주변에 그냥 기자들이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나갈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찍지만 여자들이 지나갈 때는 그냥 카메라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몸매를 비추는, 그리고 드레스는 누가 만들었냐고 막 이런데 하는. 그러니까 여배우 하나가 그렇게 소리쳤대잖아요. 왜 내 몸을 찍냐고, 왜 차별하냐고. 사실 얼마나 많이 인간이 사람을 그냥 그런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얼마나 많이 포장되어 있는지.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정상적인 부부간의 삶을 살면서도 자꾸 마음속으로 그러한 어떤 그런 다른 생각과 다른 해서는 안 될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문제들이 오늘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많은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본능적인, 해서는 안 될 생각들, 내려서는 안 될 결론들,
물질에 빠져서 또는 어떤 육신적인 욕망에 빠져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는, 이런 것들이 다 내면적인 위기입니다. 본인은 위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건 심각한 위기죠. 감정적인 우울함, 낙심, 번민, 연민에 빠지는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위기,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 본문 다윗에게서 우리는 위기를 만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배우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4가지를 살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살펴보니까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보니까 3가지만 볼 시간이 없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십시오. 셋째는 하나님의 길을 속히 따르십시오. 4번째는 다윗에게 배우는 리더십, 이 4가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는, 어떻게 처방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다윗의 그러한 예들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외적인 위기가 있든지 내면적인 위기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을 찾되 적극적으로 찾는 일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될 수도 있는 상황,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약속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의 신뢰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가서는 안 될 길을 선택하여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어요. 사울은 비슷한 위기의 순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우리가 28장에 살펴볼 때 그랬잖아요. 이해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정말 답답한 순간에 이런저런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상황에 아주 그냥 급박함을 아시겠죠? 아주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다급한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중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인식되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는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유다 땅에 거하지 않고요,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블레셋으로 간 이후에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거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갔기 때문에 살짝 죄책감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땅에서 적당히 처세하며, 또 특별히 그가 그 땅에서 살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은 믿음의 나중에 정직의 대명사라고 부를 만큼 다윗은 굉장히 정직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슬금슬금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내내 살았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 예,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형통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에 소홀히 해요. 예,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건 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떠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 어디서 떠났다는 걸 의미하냐면 마음에서부터 떠난 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어디서부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마음이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큰 위험이 올 때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일은 곧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위기가 오니까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의 눈을 다시 두게 된 거예요, 초점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살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 깨닫고 돌이키게 되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요, 고난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내가 온전한 자리에 있어야 승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깨달아요.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인본주의적인 처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시편 119편 71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우죠. 하나님의 길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깨닫게 돼요. 다윗은 블레셋에 있는 16개월 동안 하나님 안 찾았다니까요. 득세한 줄 알았어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다가 이제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슬그머니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고난과 위기가 오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았던 것이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가 잘못한 결정을 한 것을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환경을 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빠져서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의 그 크기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우리는 항상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며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자기 눈으로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환경이, 상황이 우리의 관점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보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58절을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전심으로.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아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아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놓친다고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거든요. 그리고 코람데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 코람데오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서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내가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그분 앞에 산다는 걸 인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거든요.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훨씬 커 보이고요,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유혹이 훨씬 커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환경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모르느냐?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다 알고요, 전지하시다는 것도 알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식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으면 하나님이 인식되어져요. 우리가 경배 찬양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경배 찬양이라고 봐요. 우린 경배 찬양을 물론 여기 우리 30분씩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한교회 30분씩 찬양하는 거, 그것도 잘 모르는 찬양, 아주 그냥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저희가 예배를 고집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핵심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양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중에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뭘 드려요?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요, 말씀은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만 안 늦으면 안 늦는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만 참석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워십,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 찬양 경배와 헌금입니다. 기도는요,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달라 그러는 거고요, 그렇죠? 설교는요, 그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경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몇 곡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일평생 제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에 그런 찬양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그냥 가사를 불러 제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 온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찬양 경배가 아주 지겨운 분은요, 천국 갈지 계산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천국에서 뭐 하느냐? 주로 하나님 찬양해요. 주로 계속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 아유, 그때는 목이 안 아플까? 지치지 않을까? 예, 그때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어거지로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나는 일이니까. 예, 이 땅에서 찬양 지겨우면 천국 갈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땐 천국 가셔야 되니까 빨리 그 생각 뜯어 고치시고요, 찬양을 얼른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셔야 될 거래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럼 찬양 시간을 좀 늘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연습하다 가야지.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역대하 15장에도 보면 그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사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15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예, 그 이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서가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래서 뭐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목적하고 있다고 가르치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생명이고요, 생명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복이라고요.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재물이 그의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뭘? 재물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저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찾으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이 위에서 건져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점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가 쓴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자신을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지금 제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지 않은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리로 먼저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나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인식된다니까요. 그때 담대해요. 그분이 함께 해주세요.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분은 능력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거룩함이 되신다,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길이 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그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방에 평안이 주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방에 평안이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위기의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단지 내 위기를 넘길 도움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어요, 눈앞에서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관계성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이 되시고, 우리에게 전략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나반의 집에 가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시거든요. 돌아오려고 생각해봤더니 형님이 걱정돼. 그래서 형님한테 사신을 보냈더니 형님이 그 말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온대. 그 마중 나오는 의도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환영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님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가 마음이 쫓기기 시작해. 심각한 위기죠, 인생에. 그때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상황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그냥 위기가 오면 우리가 답답하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이 오고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왜 두 떼로 나누냐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려고, 한 떼라도 건지려고 꾀를 써요. 야곱이 아주 꾀돌이잖아요. 이리저리 머리도 굴리고 별짓 다 해요. 그러나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도대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가 어떤 순간 자기를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자기를 지금까지 두 때나 이루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다 띄어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가족들, 그가 추구했던 물질 다 그의 마음속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분이엘, 그 땅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모든 위기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는 담대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형님을 만나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는 형님 앞에 가서 만나요. 그리고는 형님을 만나자마자 그러고 뭐라 그러냐,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끌어안잖아요.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모세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여정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허덕이면서 막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서 치려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위기가 온 거예요. 리더로서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뒤숭숭해서 자기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막 해, 욕을 해, 막 금방 돌을 던질 것 같아. 이런 절박한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방을 내세요. 6절에 보니까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실컷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내 상황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시나요? 다 아세요. 근데 그런 위기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혼돈스러워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일을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사랑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위기 가운데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되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를 어떻게 건져내실 거야. 그 하나님 전지하셔. 내 필요를 아셔. 그러니까 나를 도우실 거야. 이 상황에서 나를 돌보실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지식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실컷, 이론으로는 실컷 말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가는 대신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낙심하고 혼돈하고 떠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면요, 하나님이 피상적입니다. 그분에 관한 지식이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그분을 알았던, 과거에 경험했던 체험도 지식일 뿐입니다. 실제 내 삶에 현재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 피상적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윗이 답답했어요.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았고요, 결국 하나님을 찾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식돼요.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혼도 이렇게 분별력이 가리고요. 분별력이 가리우면 이런 위기가 올 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의지할까? 돈의 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든지, 그냥 우울한 감정으로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자리에 헤매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설득하려고 시도하든지 말이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야곱처럼 선물을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든지 이런 수단을 쓸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결국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금방 알게 됐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다시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인식되면서 뭘 해야 될지 금방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요, 위기의 순간에 막막해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식되면요, 그때부터 마음에 해야 될 일이 뭔지, 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인식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생기가 돌아요. 하나님 찾게 되면 거기에 결국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혼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고 묻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생기가 돌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인식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감정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위기 가운데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압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있음을 인식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면 족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상태와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모르시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로 실제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 아닌가, 이걸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친밀한 교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 있으면요, 하나님이 인식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을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요, 매 순간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외면적인 경제적인 인간관계로, 또는 물질적인 혹은 건강 상태로 이런 위기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외면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위기는 내면에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우울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감정적인 문제, 내 마음에 막 감정이 뒤죽박죽 되었어. 겉모습은 평안한데 속은 그냥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려움, 낙심, 공포, 어떤 공황장애 같은 막 그런 현상들이 위기죠. 심각한 위기.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어떻게 겨우 버티면서 숨 쉬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시라고요. 아멘.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환경 가운데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다윗은 막막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를 택하신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왕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고요,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묻게 합니다. 그 당시에 에봇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옷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 뜻은 그런지 아닌지 이렇게 예 아니요로 이렇게 대답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뜻을 구하는 한 수단이었어요.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의지의 힘을 얻은 다윗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삶의 정말 강점이 여기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더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에스크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이제부터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 물으시냐고요. 여러분은 묻는 일이 익숙하시냐고요. 예, 뭐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별로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예. 저는 이 묻는다는 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체시라니까요. 인격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화입니다. 대화, 교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또 내 영혼을 소성시키셨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 4절에 보니까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신다고요. 또 전심으로 역대하 16장 9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이 인식되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은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인격체이시고요, 실제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자리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귀가 막힌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은 들은 채 많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위기의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대.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처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그 인격체진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끔 저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 거쳐 있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어요. 기도해도 왜 그런 거 있죠? 왜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부르다 내가 죽을 일이며 하나님 찾아도 그냥 깜깜한 거 있죠? 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제게 임재가 거쳤는지,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하나님, 제가 불러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도 응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글을 쓰면서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이 기도래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막 찾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하세요. 어떤 때는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제가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아까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후욕해 비난해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말했어. 그것도 깨닫게 해요. 그럼 그 순간 회개해요. 돌이키면 다시 임재가 회복되기도 하고, 제 마음이 어떤 데는 나누어져 있는 걸 깨닫기도 하고.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내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지 보면서 말이죠. 때로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이 깨달음이 곧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자꾸 새로워져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과거에 언젠가 화요 모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잘못 가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또 삶이 수정되고.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야, 진짜 내 양은 내 음성을,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깨달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냥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런 어떤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영을 깨우는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영이 각성이 돼요. 각성이 솟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물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물어야 돼요. 자꾸 물으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찾으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뭐냐고. 이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판단해서요, 제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할게요. 이건 틀린 자세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가장 완전하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자꾸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으셔야 돼요.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무엇보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경을 펴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설교를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보세요.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를 초점을 두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살려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승리케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예배당에 와야 돼요. 여러분, 자꾸 기도의 자리에 와야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나요?
언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고백할 만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오래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상당히 옆으로 많이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꾸 깨닫게 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찾았어요. 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그를 쫓아가라. 그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응답하세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그게 성취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기회예요. 오늘 다윗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삶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았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도로 찾으리라, 그 중에 일부는 빼놓고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뭐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도 큰 거 작은 거 빼놓지 않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찾았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그 위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지, 그는 광야에서 바로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라고 여기신다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무슨 놀라운 역사가 있었냐면,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 자기들 식구고 자기들 양이고 염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의 전리품이라고요? 다윗의 전리품.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다윗을 드디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다윗의 권위를 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 우리 모두는 다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축들, 우리 재산 다 다윗 거야.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듣고 기분 나쁘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위기는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의 위기, 물질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들, 뭐 이런 위기들. 또 그 위기는 내면적인
부분에서도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우울한 감정, 절망감이, 두려움이, 낙심이, 연민이 사로잡아. 살 소망이 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 또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리로 자꾸 내 마음이 유혹을 받고, 신앙적으로 큰 위기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택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거고요,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내게 위기가 있다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예, 별로 없으시네요. 좀 더 위기를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설명이 이해가 될까?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내가 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도 손 안 드는 분들은 되게 용감하네요. 예. 예. 주님을 찾으시자고요. 아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순종하십시오. 이 다윗에게서 참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자 그랬더니 뭐 그 상태로 있어야 소망이 없으니까 다윗을 짜져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앞장선 사람들이 빨리 나갔든지, 다윗이 얼마나 빨리 나갔는지 사람들이 자꾸 쳐져, 뒤에서 군사들이. 그리고는 못 따라와. 그러니까 여기 이 정황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탈진할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부솔 시내는 원래 가늘천이에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있지만, 물이 있지만 비 안 오면 그냥 흔적만 있는 이런. 그러니까 뭐 물을 건너는 게 어려워서 200명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너무 탈진한 사람들 200명은 떨어뜨려 놓고 400명의 군사만 쫓아간 거예요. 전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는지 보이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위기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에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일단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어디로 가요? 뭘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구랑 가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가라, 너 잡을 거다, 그 말 듣고 그냥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방향일 거다 생각되는 지점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냥 전심으로 자기의 지혜를 짜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을 다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13절을 먼저 보고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건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결과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움직이게 하세요. 우리로 막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막 힘을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12절에 나와요.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사실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해요. 만약에 칭의에서 끝나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괜찮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가 자꾸 성화되는 자리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따로가 아니에요. 칭이 되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거룩함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기중심성 수도 없이 우리가 살펴봤죠.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기회만 있으면 이게 나와요. 물질에 우리가 집착하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요, 육신의 쾌락이 주인이 되고요, 그걸 위해 살아, 그걸 찾아, 그걸 공부해, 그냥 그걸 연구해, 그냥. 그리고 명예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서라도 내 물질을 채우기만 하면 돼, 사기를 쳐서라도 얻으려면 얻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떻게든 부자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에 살게 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봐서는 안 될, 생각해서는 안 될 선을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명예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연합이 안 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해대버리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무력한 존재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할 수 없대, 하나도 없다. 다윗이 고백한 것,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난 무능하다. 내가 오는 유혹이나 이걸 이길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두 가지를 인식하는, 자기를 인식하는, 이게 항복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어, 나는 무력해, 그뿐만 아니라 나는 무능해, 이걸 이길 능력이 없어, 이게 항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 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처지를 인식하면 난 못 살아, 그러니까 난 절망이야, 난 끝장이야, 그러고 있으면 이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거기서 나아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항복했다면 믿음이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내게 여기 뭐예요?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받고 얘기하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해 하기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바꾸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바꾸기 원하시는 열망이 크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세요. 거룩하게 살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행동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를 우리가 반응해 나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주님 내게 그 은혜를 부으셔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예수 믿다가 회개한 지 또 회개하고 회개한 지 또 회개하고 회개한 지 또 회개하고 그래가지고는 죄책감에 눌려갖고 아이고 벼룩도 낯짝있지 난 늙어서 믿을래 한목에 그냥 구원받을래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떠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자신에게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선한 능력, 나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소원을 두시고 행할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배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내 자신의 실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 그게 저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적극적으로 뭐냐,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그렇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소원을 막 두셔. 전도하기 위해 막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선혜정 자매님이 동창을 위해 막 기도한다고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는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내가 협력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데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세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소원을 두세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그 소원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뭐예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유언부담이 감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내 삶을 들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냥 열정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해 가실 때도 그런다니까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거룩해 하려고 일해 가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하시면 나도 안 해.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에 내가 해.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일하지도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실제로.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신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헛되이 여기지 말래. 와 있는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셨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그 은혜는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만히 있는 나를 옮겨서 그 자리에 둘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알아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지, 나는 기도만 할 뿐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소원을 두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매우 귀한 일이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니까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보여줬다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길이라고 보여줬다면,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간섭해 달라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역사를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 성품, 자기 습관, 자기 한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나 전통을 보면서, 관습을 보면서 아이고 난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라고 여겨진다면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 여건이 좋아서 갔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 지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를 잃어버려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성질만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상태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찾았을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전심으로 달려갔고 그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쫓아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자세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주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싶다고. 근데 왜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 못 됐느냐? 말은 많이 하지만 거기에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여러분 안에 해답이 없음을 진짜 보았다면, 여러분이 무력함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보았다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 주목하지 마세요. 주님께 계속 초점을 두세요. 주님을 계속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같으면, 누군가와 관계가 깨져 좀 어려움이 올 때, 과거에는 내가 성질내고 과거에는 내가 퍼부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내가 물질에 되게 인색하고 가난한 자를 보아도 절대로 도우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꾸 그런 열망이 부어질 때, 아, 은혜가 함께 하는구나, 내게 소원을 두시는구나.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울한 감정에 눌려 있었는데 요즘 웬일인지 그런 감정이 내게 사라지고 점점 내가 소망을 자꾸 하나님께 두게 하고, 그럴 때 뭐예요?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나가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설교를 좀 줄이려고 뒷부분은 여기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약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위기는 다양하다 그랬어요. 저는 가끔 위기를 느낍니다. 제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요, 제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 마음, 혹은 느슨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감정이 저를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은 인본주의를 선택합니다. 자기 길을 택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찾되 내 도움을 위한 수단으로만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집중해서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인식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혼돈 가운데 머물지 않을 거고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의 길을 더 구체적으로 구하고, 길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서 구체적인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전부를 걸고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설교하다가 여러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입니다. 어쩌면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면, 혹시 오늘 위기에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 삶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음성을 듣게 하셨다면 틀림없이 오늘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찾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가서 주님 찾는 일 그만두고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 듣고 이러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을 실제로 찾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면, 소원을 두신다면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드셔서 우리 삶을 정말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